2월 24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진정한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흉흉합니다. 백신을 곧 맞게 된다고 하는데 백신을 맞아야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왜요? 정치권의 논쟁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맞아도 되는 건지 맞지 말아야 될 건지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한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들은 요동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된다는 이유는 고통이 없거나 심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계속되어지고 내 마음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인생길에 때때로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우회하는 우회 길도 주실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혹시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두운 산길을 한번 걸어간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요, 든든합니다. 그 든든한 누구가 누구였냐면 저희 아들 예훈이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와 함께 어린아이일지라도 함께 걸어가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마음이 요동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뭐 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 이유,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을 만납니다. 그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나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망이 엄습하고 있다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막대기 되시는 하나님,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의 임재 속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의 고난이 오늘도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팡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막대기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적은 무리가 예배를 드려요. 때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서글픕니다. 그러나 중간에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알 수 없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니? 라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럼 뭡니까? 기쁨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찬양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알 수 없는 감정에 내가 사로잡혀요. 역동적으로 내가 막 흥분합니다. 또 내가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결단해야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임재를 느끼면 뭐합니까? 기쁩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느꼈습니까? 뭐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교회당에 앉아있을 때라도 마음속에 무언가를 느낄 때가 있어요. 뭉클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닙니다. 누가 찾아와서 말을 걸어줘서가 아닙니다. 혼자 성전에 앉아있을 때, 집에 앉아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알 수 없는 충만한 그 기운이 내게 느껴져요. 그리고 알 수 없게 내 마음을 위로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기뻐하게 되는 거죠. 감사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용기 날 일들을 내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경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담가족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알 수 없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 기뻐하면서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담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방법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흉흉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임재를 내가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임재가 때로 나의 삶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역사함을 믿기 때문인 줄 믿고 기쁨을 가지고 힘든 상황이라도 어려운 상황이라도 짜증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길을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지라도 기쁨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어렵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